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이죠.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잘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이렇게 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고 또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성도를 서로 섬기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귀중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잘못 활용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책망을 하면서 다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모습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 중에 더 큰 은사, 그러니까 이 은사에 우열이 있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를 더 사모해서 또 그 은사를 받아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은사,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나 혹은 예언의 은사,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혹 교회 안에서 조금 혼란스럽게 그것들을 활용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은사든지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 교회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들을 더 사모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1절로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헛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해서 마지막 13절까지의 그 내용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방언들을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할 수 있는 외국어. 우리 방언을 그냥 외국어로 표현하게 되면 외국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초월적인 능력으로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초월적인 능력의 그 방언 그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자,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요 말은 이제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이방 신전에서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어떤 흥을 돋구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이게 꽹과리를 치고 또 이게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내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전에서 쓰여지던 그런 악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그 귀한 선물,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게 되면 그냥 그 이방 신전에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하고 그 이 신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그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런 용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아무리 그런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혹은 교제를 하고 혹은 기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예배도 혹은 그 교제도 이방 신전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것밖에 되지 못한다. 인간의 감정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밖에 되지 못한다. 우리 영혼을 움직이고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이방신전의 도구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책망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또 이제 방언과 또 다른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예언 같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언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런 놀라운 대단한 이런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우리 1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 서로 돕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고 또 다른 지체라 할지라도 한 몸에 붙어 있으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서로 돕지 아니하면 그거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지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체, 한 몸, 서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그게 그 은사가 값진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도 영광 들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특별히 그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사랑을 그 안에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한다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중심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보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 헬라파 그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일에 사도들이 너무 이렇게 지치는 거죠.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구제하는 일에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이제 교회 리더십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7분의 그런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사도들은 사도의 본연의 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 성도를 양육하는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도는 그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사역이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자, 구제하는 일입니다. 돕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제하고 돕는 그 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런데 그 일에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때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또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돕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돕는 일을 이렇게 하려고, 구제하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더 구제가 덕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는 사역들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을 돕는 이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제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공덕을 쌓기 위한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는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집사님들의 이름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목사도 혹은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다 이렇게 좋은 분들로 해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우리 이름이 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 우리 지체가 되어서 그냥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면서 흐뭇해 하실 수 있는 모습. 내가 찾는 그 한 교회가 바로 파리 3일 장로교회다. 내가 찾는 한 그 성도가 바로 우리 3일 장로교회의 아무개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오늘 읽은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주어로 해서 한 15가지의 그런 동사.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뭐 한다. 사랑은 뭐 한다. 혹은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이게 긍정적인 그런 면과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혹은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것,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게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조금만 내 자존심, 자아가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되면
내가 누르고 있었던 그런 이 혈기, 이런 것들이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더 그럴수록 더 누르는 거죠. 뭐로 더 누릅니까? 은혜로 누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르는 거예요. 또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누를 수 있다. 그것이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눌러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만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오래 참음, 이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의 상황이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뭐냐면 이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고 또 이겨갈 수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그런 시간이다. 또 내 인내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다. 언젠가 이 인내의 테스트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나를 들어쓰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상대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상대가 이렇게 잘 되면 그것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시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으면 그게 은근히 배가 아파. 은혜도 더 많이 받는 것 같으면 은혜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은혜를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으면 그게 좀 배가 아파. 불편해. 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근데 이 시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도 하는 거고, 그럴 때 더 축복을 하는 거고, 그럴 때 더 우리가 기뻐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게 화목한 모습이잖아요. 나는 상대를 격려하고 또 상대가 잘된 모습을 보면 축복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같이 기뻐해주고 또 상대는 나에 대해서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다가 보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화를 낸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이게 화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화들이 올라오는데 그것들을 누르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 우리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긍정적인 특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이제 4절로부터 해서 6절까지 이야기한 그것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속성들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4절로부터 7절까지 그 부정적인 그런 속성들, 이런 것들을 참는다. 그것들을 견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참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이 백부장과
또 이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을 때 베드로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이렇게 내려서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이 종들, 또 이 군사들,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까지 참으라고요. 여러분, 참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참으라, 견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바라고 견디고 수용하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은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 때문에 혹은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정이든 혹은 교회이든 혹은 일터이든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혹은 우리 때문에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평안이 넘치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가정 그 미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유익한 복이 든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양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은사를 잘 가지고 활용해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의 환경들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제 백신을 이렇게 좀 접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협력하는 선교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은 주님 가르쳐진 기도로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성령으로부터 귀한 은혜의 선물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또 은혜가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그 대원칙 사랑으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하는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 나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시기하며 또 이렇게 분쟁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은사의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파리 땅에 우리 삼일장로교를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영광의 귀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인생에 지친 심령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에 아버지 그 지친 육체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상처가 싸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꿈과 비전과 소망이 불붙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 약함과 연약함 가운데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응답, 아버지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했던 그 거룩한 부흥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날마다 아버지 강권하여서 주의 몸된 자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책임지며 아버지 그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서 맡아 수고하며 애쓰는 귀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아버지 그들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진리를 아버지 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라 우리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우리 귀한 태를 통해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잘 관리하며 잘 양육했다라고 아버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젊음의 때, 청년의 때에 아버지 시간과 세월을 아버지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끼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학업의 과정들 가운데 아버지 순적하게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아버지 좋은 배필,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믿음 안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정말 작은 천국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선교 현장 가운데도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그 사역의 지경들이 넓어지고 뿌리는 씨앗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이 땅,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버지 사회 천반적인 부분에서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하수와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간절히